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에는 화 세 가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시간대를 나누는, 시대를 나누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 이것이 전 3년 반, 이것이 후 3년 반, 이것이 이제 7대 태양, 전 3년 반, 후 3년 반, 재림,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되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7 나팔이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 그것이 교회 시대 때 4가지 나팔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에는 5째 나팔, 후 3년 반에는 6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7대 재앙이 쏟아지고 주님 오실 때는 마지막 나팔,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째 화가 나오는 것이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로 사탄,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과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바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마귀의 동역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귀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서 분단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들을 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은 무저갱, 불신자가 가는 곳은 음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 이렇게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화 둘이 이르려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과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3절에 거기서 6째 나팔을 보는 것이 나오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6째 나팔을 불매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 결박한 4 천사들을 놓아주라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방 바람들이 바로 4 천사라고 그랬죠. 그 천사가 딱 결박해서 놓이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 연월일시에 순간적으로 두 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 두 증인교회가 순교를 누구한테요? 거기 사방 바람한테, 천사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후 3년 반 동안에 두 교회가 순교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의 마병대가 죽이려면 적어도 2억의 성도들이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미뤄보면 두 교회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데 2억이 마병대가 동원이 돼. 그러니까 한 교회는 대략 1억 정도구나. 그걸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억의 마병대가 동원돼서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그 셋째 화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니까 마지막 화죠.
이것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바로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이 심판대에서 지옥 들어가는 사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의 설에 모세의 손을 부르는 것이 나오죠. 누가? 이기는 자들이,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셋째 화가 끝나고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공중에서 찬양하는 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옥.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모세 그 노래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하나님,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왜 자랑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끝내놓으셨으니까, 그죠? 그분이 끝내놓으신 모습을 보니까 그게 무슨 모습인가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거기에 준비돼서 혼인식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값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여호와라는 것은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인데 그 이름값이 나오니까 할렐루야가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누가 있죠? 마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통치하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바로 마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라고 했지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번역한 것은 바실레이아인데 정확히 말하면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왕국하고 나라는 좀 차이가 있죠. 왕국은 반드시 왕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왕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반드시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 하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굴까요? 지금 아버지세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마귀는 왕 노릇은 못해요.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말 번역에 원래 임금이라고 있어요. 임금과 왕은 다른 겁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는 다른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은 거기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왕은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세습이래. 그죠? 근데 우두머리는 그건 바뀔 수 있어요. 항상.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 볼까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으로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영이 갈급해. 영이 뭘 먹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났으니까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건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뭐 목마를 것도 없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천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알려면요. 내가 영으로 배고픈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좀 먹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관계없는 사람은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났다가도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 영으로 가난한 자, 거듭난 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요, 온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생말이 길들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길이 들어있는 자. 그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 들어있는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게 바로 땅,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물이니까 그것은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이나 6장이나 7장이나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땅은
이 지구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부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속 통치하시니까 사실은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왕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늘들에 계시니까 거기서 통치하시면은 바로 왕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서 통치하시냐면 하늘들에서 통치하세요. 하늘들에 있는 나라를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 천국 할 때 그 하늘은 쌍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이 30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 사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거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주 침노를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써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써야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있죠. 13절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갖고 천국은 참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침노하는 자, 애쓰는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 단어가 하르파조. 하르파조가 이게 휴거에 쓰는 단어예요. 휴거. 거기에 낚아챈다는 말인데 그 정도로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애쓰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믿으면 성경을 헛믿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천국에 언제 가지? 어디 있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 아니죠.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 좋은 씨는 그 왕국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요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그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거기에 이제 시대를 세상이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천국 시대가 끝나면은 그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여기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어디가 될까요? 천년왕국, 그죠? 천년왕국 되기 전에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으니까 천년왕국엔 마귀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의 큰 차이점은 뭐가 있죠?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천국이고 마귀가 없으면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마귀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마귀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왜냐하면 하늘들은 쌍순이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 같이 있는 것이 이 하늘들에서, 이 하늘들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셋째 하늘.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이 천이 하늘들이니까, 쌍수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누구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어디로? 하늘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하늘이 있는 곳이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 두 개의 하늘. 근데 이것이 겹쳐 있다는 말이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커피 잔에 속에는 물이 차지하는 부피도 똑같아.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도 똑같아. 그죠? 보이는 커피나 안 보이는 물이나 공간은 똑같이 차지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하늘들이 그렇단 말이죠. 천사가 움직이고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공간이나 물리적인 것들이 보이는 공간이나 같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수의 하늘에서 오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 공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이니까 다른 것이죠. 같이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혼동하는데 특히 기독교인이 혼동한다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 또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란. 오늘 이제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금이란 세상은 코스모스고, 임금은 여기 번역된 것은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왕국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죠? 바실레이아. 왕은 뭐라고 할까요? 왕. 이거는 바실류스. 바실류스가 왕이에요. 근데 임금은 뭐예요? 아르콘.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죠? 바실류스. 그 통치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실류오. 통치하다. 동사가 되면 통치하는 것은 바실류오. 왕은 바실류스. 왕국은 바실레이아. 근데 요거와는 전혀 다른 게 임금이라고 그래요. 임금은 아르콘. 그 세상 임금은 용, 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여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왜 뱀이 사탄이 세상 임금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뜻이죠.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사람의 몸이 이 티끌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누가에게? 그 뱀에, 사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의 임금, 아르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게 바로 사탄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혼이나 영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이게 바로 세상 임금과 귀신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근데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근데 헬라어에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이 있는데, 근데 현재형 명령의 부정,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의 현재형 명령이잖아요. 뭐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몸을 죽이고 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대신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냐면 우리를 지옥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면 지옥 갈까요?
안 해야 될 준비를 안 하면, 기름 준비를 안 하면 지옥에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현재형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기름 준비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요게 바로 6월절에 맞춰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십자가 들어가시면 그분이 죽고 바로 이제 부활하시겠죠. 그때가 되면 세상 마귀의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실력을 발휘 못해요.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것도 계속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 어떻게 올까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다가 빠져나갔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어디 갔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 있어. 그 세상 임금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그게 곧 올 거야. 그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룟 유다 제가 올 거야. 근데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집행은 안 돼 있어요. 집행은 언제 들어갈까요? 무조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불 못 들어가는 게 집행이야. 그죠?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마귀, 세상 임금은 어디서 있어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100% 날마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만 이제 불순종하게 돼. 끊임없이. 그게 누구 때문에? 그 마귀가 자꾸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에게 향하여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이 끝나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끝난 다음에가 20장이죠. 거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조갱에 마귀가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딱 상상의 그러니까 기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차도록 했으니까 999년에도 안 돼. 1000년이 돼야. 물이 100도 돼야 끓잖아요. 물이 99도에서도 안 끓어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끓어. 그것처럼 1000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은 1000년이 꽉 채워질 때.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게 가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실제 있는 왕국이에요. 마귀가 무조갱에 있는 동안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죠? 근데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조갱에 있어. 그럼 공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기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란 말이 단어로는 없지만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잖아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고 첫째, 둘째 순서가 아니라 제일 좋은 부활, 으뜸 가는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죽지 않는 부활이 그게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불 섞인 위로 바로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야. 이게 왜 죽는 건지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가서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면 이건 좋은 부활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부활하면 죽는 법이 없어. 둘째 사망이 전혀 없는 거. 그런 부활이 아주 가장 좋은 부활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그것을 첫째 부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특급 부활이라고 그래서 그걸 특급 부활. 난 어쩌든지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는 특급 부활이라고 한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를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막 세세토록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막 끝이 있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때는 누가 통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천국,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통치자가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통치하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예수님은 여기 통치 안 하세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 셋째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셔.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천년이 다 차면은 아직 그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통치할까요? 혼자서?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통치하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바로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전능하신 이도 있고 어린 양도 거기 있고 그 보좌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께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통치하는 곳이죠. 네, 바로 천국은 아버지, 천년왕국은 아들,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꺼번에 삼위일체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분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그걸 구분하십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때 나라도 정확한 번역은 왕국입니다. 왕국. 그죠? 내 왕국. 그러니까 내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앞으로 얼마 남을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있다면 세상 나라는 앞으로 얼마 동안 남았어요? 7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천국은 길게 남은 게 아니에요. 길어봤자 한 7년 아니면 7년 환란이 아직 좀 남았다 그러면 10년, 20년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은 1000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것은 몇 년일까요? 세세토록. 그건 계속토록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1000년 동안 하시는데 세세토록 한다는 얘기는 이때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그러니까 세세토록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참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7년 동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나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일은 오늘보다 좀 힘들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죠? 모레는 더 힘들어져.
글피 더 힘들어져.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새벽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이 뜨려면 아주 칠흑 같은 밤이 반드시 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도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어떤 전염병, 어떤 재앙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는 것 다음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 긴 기간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어디서 보낼지를 우리가 이 남은 기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